미래목회 포럼이 새 임원단을 선출하고 현장 중심 체제의 출범을 알렸습니다. 관련 소식 잠시 후 전합니다. 서부 아프리카 해변에 위치한 국가 코트디부아르, 이곳에서 현지인들과 선교 사역을 이끌어가고 있는 곽기종 선교사를 만나봅니다. 미래목회 포럼이 새 임원단 취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이슈를 보는 창에서는 신임 대표 박경배 목사와 함께 미래목회 포럼의 비전에 대해 들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두광농 목사입니다. 탄핵 정국을 관통하면서 국민 모두가 가졌던 다짐은 다시는 이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 가보지 않았던 길을 헤쳐가야 하는 상황인데요. 무엇보다 나라를 위한 기도를 보태야겠고요. 품격 있는 정치를 바로 세워갈 수 있도록 모든 면에서 환골탈퇴하는 계기가 돼야겠습니다. 첫 순서로 교계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미래목회 포럼이 신임 임원 취임 감사 예배를 드리고 현장 사역 중심의 체제 출범을 알렸습니다. 새 대표로 박경배 목사가, 신임 이사장의 정성진 목사가 취임했습니다. 김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래목회 포럼 신임 대표로 취임한 대전 송촌장로교회 박경배 목사는 2017년을 한국교회 회복의 골든타임으로 여기고 현장 중심에 행동하는 사역을 견인해 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내년에도 연합과 계획이 되지 않는다면 한국교회는 머지않는 장래에 우리 민족사에서 잊혀진 존재가 되지 않을까 마음이 아픕니다. 부족하지만 진정성을 가지고 또한 열심으로 기도로 사명을 감당하며 이를 위해 3.1운동 당시 민족대표처럼 한국교회를 살리기 위한 건강한 목회자 33인을 확보해 교회 연합을 이끌며 반기독교 세력들에 맞설 인터넷 선교를 확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표는 또 반동성애 운동을 널리 펼칠 한국교회 인권본부를 신설하고 신천지 등 이단 대처를 위한 1인 시위를 확산시켜 나가는 등의 구체적인 실천 계획들을 내놨습니다. 이어 신임 이사장으로 취임한 정성진 목사는 신임 대표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포부를 밝히고 미래목회 포럼이 다 함께 손을 잡고 교회의 연합과 일치, 개혁에 힘쓴다면 이 시대를 지켜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서기론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감사 예배에는 미래목회 포럼 소속 목회자와 회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이영훈 목사와 김승규 장로, 오정호 목사 등이 신임 임원들이 여는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고 격려했습니다. 취임 감사 예배에서 영안교회 양병희 목사는 하나님이 찾는 지도자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지금은 윤리와 도덕적 가치가 무너져 있는 시대라며 미래목회 포럼의 리더들은 다윗과 같이 정직성과 책임성을 갖춰 하나님이 찾는 지도자가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경남 창원 지역 대표 조이완 목사의 인도 아래 모든 회원들은 두 손을 들고 한국교회의 거룩성과 공동체성 회복을 위해 평화통일과 교회연합을 위해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한편 미래목회 포럼은 이날 정기총회에서 사업보고와 재정보고를 진행했으며 고향교회 방문 캠페인과 인권 동성애 관련 권역별 세미나,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포럼 등 내년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공유했습니다. 또한 기존 18개였던 주요 본부를 언론미디어본부와 인권본부, 종교개혁 500주년 본부 등 6개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실무형 조직 개편안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C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는 다양한 행사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마천 세계로교회에서는 발달장애 가족과 함께 드리는 예배가 열렸는데요. 발달장애 아이들과 가족, 온 성도들이 힐링하는 귀한 예배였습니다. 유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1일 마천 세계로교회 주일 저녁 예배, 장애인 주관 예배로 드려진 예배에서 설교한 이경진 목사는 이 시대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서로 공감해야 한다며 우리도 예수님처럼 공감하는 능력을 키우고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 걸어가자고 전했습니다. 본격적인 특별 순서가 진행되자 치어리딩에 나서는 아이들이 무대를 꽉 채웁니다. 아이들은 어설프지만 진지하게 그 누구보다 최선을 다합니다. 난타 공연에서도 신나는 음악에 맞춰 멋진 동작을 표현해 보기도 하고 북을 치며 즐거워합니다.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은 아이들과 함께 공연을 즐기고 격려합니다. 김성혁 군의 플롯 독주는 잔잔한 감동을 자아냅니다. 성혁 군이 들려주는 You Raise Me Up은 세상 일로 지쳐있는 성도들에게 힐링의 시간을 제공합니다. 행사에 참여한 아이들은 6개월 넘는 기간을 거쳐 발성을 비롯해 가사 외우기와 동작 익히기, 순서 지키기 등을 준비했습니다. 서울시 발달장애 사회적응 지원센터는 마천 세계로교회의 후원으로 발달장애 아동과 청소년들이 사회에 적응하고 아이들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저희 센터가 설립돼서 개인이 운영하다 보니까 가장 어려운 시기에 세계로교회 지원이 있어서 안정을 찾았습니다. 그때부터 3년 전에 우리 아이들 처음에는 이제 자기 개발로 시작을 했던 아이템인데 교회에서 장애인식 개선 사업, 그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열자 이래서 이제 이 행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날 예배의 하이라이트는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룬 합창이었습니다. 발달장애 아이들과 가족들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만나고 성도들은 그들을 이해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예, 첫 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3회째 이용하고 있고, 이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그 나름대로 사회성도 많이 좋아진 것 같고, 지역사회에서 바라보는 눈도 좋아진 것 같고, 우리 아이도 나름 그런 데서 행복을 느끼고, 노래하면서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 가족과 함께한 저녁 예배를 통해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를 이루시기 위해 소외된 자들과 함께한 예수님을 기억하는 따뜻한 힐링의 시간이 됐습니다. C채널 뉴스 유성훈입니다. 이어서 그 밖에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안이 지난 9일 국회에서 통과되자 교계는 국정이 안정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한국교회연합은 대통령의 탄핵안이 통과된 것은 대통령 한 사람이 아닌 국민 모두의 불행이라며 빨리 나라가 안정을 찾길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교회 언론회도 성명을 내고 국회는 탄핵안이 처리될 동안 대행체제의 정부가 안정되게 국정을 수행하도록 적극 도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기독교 총연합회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도 각각 논평을 내고 탄핵안 가결에 따른 촛불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장로교 총연합회는 지난 8일 정부 합동분향소에서 세월호 희생자 가족을 위해 모교 기도회를 열고 위로금을 전달했습니다. 순복음 중동교회가 부천시 공정무역 1호 교회 인증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한국 YWCA 연합회는 지난 9일 YWCA 회관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잘가라 핵발전소 10만 서명 기독교 본부를 창립했습니다. 한국교회 언론에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지난 11월에 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군대 내 동성애를 확산시키는 문제가 있는 만큼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논평을 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아프리카의 파리라고 불리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코트디부아르인데요. 우리에게는 드록바 선수로 알려진 나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축구 경기 할 때 말고는 평소에는 그 이름조차 접할 기회가 없는 생소한 국가인데요. 이곳에서 현지인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코트디부아르 곽기종 선교사님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곽기종 선교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코트디부아르가 지도상으로는 서아프리카 끝 해안가에 위치한 나라인 것도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코트디부아르 어떤 나라인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코트디부아르는 1960년에 프랑스의 식민지에서 독립한 나라입니다. 동쪽에 가나, 북쪽에는 부르키나파소와 말리, 서쪽으로는 기니와 라이베리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고 또 남쪽으로는 대서양 바다를 끼고 있는 해안 국가입니다. 이 나라를 대표하는 인물로 드록바를 말씀하실 만큼 축구를 좋아하고 또 잘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청소년들에게 꿈을 물으면 한결같이 이구동성 드록바와 같은 축구 선수가 되고 싶다고 할 만큼 전 국민적인 사랑을 받는 영웅적인 인물입니다.
한국에서도 드록바를 좋아하는 축구 팬들이 많을 정도니까 말씀하신 대로 현지에서는 영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한인 사회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네, 2000년 처음부터 한 12년 동안 내전한 동안에 많이 이 나라 교민 사회가 위축되게 됐습니다만은 현재는 상주하는 교민이 약 70가정 정도인데요. 나라가 전체적으로 안정되면서 최근에는 발전소 또 도로공사 등의 국책 사업에 한국 기업들이 참여하면서 건설회사의 단기 출장 교민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그곳의 기독교 상황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인구 대비 약 6% 미만의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부족별로 전통적인 샤머니즘이 강하고 사하라 이남을 적극 공략하려고 하는 이슬람 세력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어서 인구의 약 40%가 무슬림입니다. 그리고 프랑스 식민지 시절부터 영향력을 행사하고 선지교가 약 15% 정도 있고요. 저희 가정은 1999년 선교지 입단 이후에 교회 개척과 또 교육 선교사역, 또 의료 선교사역을 세 축으로 현재는 8곳의 교회와 초등학교, 또 목회자 양성기관과 재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클리닉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8번째 교회 개척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요. 어떻습니까, 선교사님? 네, 이 나라 중부에 있는 대대적속의 마을인 가뇨아 지역에 8번째 교회를 개척 중에 있습니다. 재작년에 저희 어머님이 한국에서 돌아가셨는데 사실은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곳 코트디부아르에서는 한국을 가려고 하면 2박 3일이 걸리기 때문에 가족들과 의논한 끝에 선교지에서 따로 어머님의 천국 환송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그때 모여진 저희금으로 가뇨아 지방에 예배당 부지를 구입했습니다. 지금은 그 땅에 검정 비닐로 임시 원두막 예배처를 짓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게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곽기종 선교사님은 달리다굼이라는 찬양으로 많은 분들에게 알려진 찬양 사역자이기도 하신데요. 그곳에서도 찬양팀을 구성해서 뜨거운 찬양을 드리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아프리카 사람들의 혈관에는 믿음이 흐른다라고 말할 만큼 노래를 좋아하고 또 춤을 좋아하는 민족입니다. 이 사람들을 훈련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교 동역자로 그렇게 활동을 했었고요. 또 각 교회마다 예배 시간에 찬양팀을 구성해서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예배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이제 이곳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또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는 그런 선교사가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검정 비닐 임시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가뇨아 교회가 예배당을 짓고 또 뜨거운 햇빛이나 비바람에도 상관없이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017년 9월에 개교를 앞두고 브로포드메 마을의 건축 중에 있는 중고등학교 공사가 잘 마무리되어서 이 땅의 미래인 청소년들을 크리스천 리더들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 선교사님의 뜨거운 마음이 잘 전달되고요. 말씀해 주신 것들을 기억하면서 코트디부아르의 성령의 바람이 그치지 않길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래목회 포럼이 설립 13년 만에 조직 개편을 단행하고 사임원단을 꾸리는 등 새로운 출발을 선포했습니다. 오늘 이슈를 보는 창에서는 미래목회 포럼 신임회장로 선출된 박경배 목사님 모시고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먼저 미래목회 포럼 신임회장님의 선출된 것을 축하드리고요, 목사님. 예.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미래목회 포럼의 대표를 취임하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고요. 예. 저에게 귀한 인정하시고 책임을 주신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서 진정성을 가지고 한국교회를 섬기고 살리고 지키는 역할을 겸손히 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그 미래목회 포럼 하면은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그 싱크탱크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목사님. 예. 조직 개편과 더불어서 이제 그런 역할에는 변함이 없는 거죠, 목사님? 그렇죠. 예. 그 역할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이제 미래목회 포럼이 이제 그 언론 미디어 본부, 네. 또 한국교회 인권본부, 네. 그리고 한국교회 차세대를 일으켜 세우는 본부, 그리고 미래전략본부, 그리고 이제 공직자 매뉴얼 본부, 이런 걸 공직자들이 어떻게 공직자로서 이렇게 기독교인으로서 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6개 본부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미래목회 포럼에서 의미 있는 일들을 많이 해오셨는데요, 목사님. 그 대표적으로 그 사역을 몇 가지만 소개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동안에 뭐 미래목회 포럼 하면은 이제 한국교회의 미래를 향한 나아갈 방향, 방향 제시. 제 기억으로는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지, 문화 목회 이런 거, 그 금년 같은 경우는 문화 목회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했고, 얼마 전에는 또 복지 목회에 대해서 소개를 했고, 또 특별히 이제 그 농어촌 교회 살리기 운동, 그래서 이제 명절이 되거들랑 이렇게 하면은 사실 농어촌 교회 현실이 말할 수 없이 피폐되어 있습니다. 어르신들 많이 있는데, 그곳에 그 고향을 두신 분들이 가서 찾아가서 목회자님들 위로도 하고 같이 예배도 드리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작은 것이지만은 큰 힘이 되는, 그리고 작은 고개 살리기 운동들이 우리 미래목회 포럼을 통해서 해왔던 이 여러 가지 일들 중에 한 부분이다. 그렇죠, 이렇게 목사님. 생각합니다. 그 미래목회 포럼에서 이제 고민하는 문제도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앞으로 가장 중점적으로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뭐 예를 들면 뭐 다음 세대 사역이라든지 요즘에 뭐 동성애라든지 이슬람 문제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그런 부분은 어떻게 지금 입장을 갖고 준비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다음 세대 부분은 지금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생태계가 깨져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복음을 접할 수 있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완전히 깨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환경 조성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동성애 문제는 인권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 국가인권위원회 2조 3항에 보면은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이 물론 차별을 당해서는 안 되지요. 학력이라든가 그렇죠. 뭐 이 인종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에 의해서 차별을 당하지는 안 되지만은 그 조항에 보면은 성소수자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게 바로 동성애입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 미래목회 포럼에서 한국교회 인권운동본부로 출발을 하는데 지금 지자체에서 통과된 것들 또 어디에 교육청에서 통과된 이런 법제화된 조례안들을 우리가 폐지를 하고 더 이상 생겨지지 않게끔 눈을 똑바로 뜨고 우리가 주시하면서 통과되죠. 이게 통과가 되면은 동성애자들을 대한 인권을 권익을 위해서 그들이 활동을 하게 되고 교육을 하게 되고 또 그것을 가지고 문화 활동도 하고 또 예산 지원도 해줘야 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동성애의 생태계가 조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기독교와는 정반대잖아요.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방어해 나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더욱 중요한 것이 이제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것이 이제 미래 목회 포럼의 또 방향이 아닐까 또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교회들이 공교회성을 회복해야 되겠다. 또 공적 교회로서 모든 사람들의 교회가 돼야 되겠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그런 교회로서의 이제 관심도 많이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목사님 어떻습니까? 교회가 하나가 돼야 되겠죠. 하나가 돼야 된다. 한국 교회가 맞습니다. 큰 힘을 아직도 힘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아직도 힘은 가지고 있는데 하나 되지 못하기 때문에 네. 너무 안타까운 거죠. 성경을 보시면 힘써 지키라고 그랬죠. 하나 되고. 그렇죠. 우리가 힘쓰지 않으면 안 되는데 전혀 힘을 쓰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개교주의, 개교단주의. 근데 내년이 종교개혁 500주년이잖아요. 그렇죠. 예. 가장 중요한 이슈가 저는 하나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됨. 예. 그 목사님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전심으로 지금 기도가 필요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면에 좀 더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나라가 있어야 교회도 그 안에서 보호를 받게 되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깨어 있어 기도해야 될 때다. 느헤미야가 하늘의 하나님께 울며 금식하며 기도했듯이 특별히 지금 우리가 국가적 위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 상황이 하나님이 모르는 바가 아니고 하나님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만에 하나라도 반기독교적이고 또 공산주의와 가까운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이 정권을 잡게 되면 한국 교회는 정말 일시의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한국 교회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위해서. 또 하나는 통일을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우리 민족이 나아갈 우리 민족의 공통적인 비전, 소망은 통일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통일. 요즘 정말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나라가 중요하고 또 교회가 있으니까 성도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좀 바꿔서 좀 생각해보는 그런 마음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나라와 민족 또 교회, 한국 교회를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목사님 기도하신다고 하셨는데요.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고요. 앞으로도 미래 목회 프롬이 한국 교회의 싱크탱크로서 또 오피니언 리더로서 역할을 잘 담당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주말 새 꽤 추웠는데요. 이번 주 중에도 강추위가 예보돼 있습니다. 건강 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시천을 매거진 굿데이는 여러분이 직접 참여하실 수 있는 방송입니다.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를 바라고요. 인터넷을 통해서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